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24절과 25절입니다. 23년, 복된 23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들은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표현,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쉬는 날이라는 표현, 나팔을 부는 이라는 표현, 성회, 또 노동하지 말고 화제를 드릴지니라. 다 중요한 표현들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차곡차곡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2023년이 밝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런 표현들이죠. 우리가 희망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싫으세요? 다시, 우리가 희망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인사했는데 뭐라고 인사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다가 한 구절을 더 붙여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가 사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치면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게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받을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은 주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하고 뭐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새해 첫날에 대하여서는, 새해 첫날의 축복에 대하여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 알지 못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제가 저번에 필리핀 선교, 단기 선교 제가 가가지고 살펴보고 왔었잖아요. 갔다 올 때 일입니다. 목이 마릅니다.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참는다, 2번 물 달라고 한다, 3번 물을 산다. 몇 번일까요? 비행기 다 타보셨군요. 2번이에요. 자,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할 때 이 승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기내식을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때 물을 달라고 한다? 아무 때나 물 달라고 한다? 물 달라고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다. 몇 번일까요? 네? 1번 손 드세요. 기내식 줄 때 물 달라고 한다. 2번 아무 때나 물 달라고 한다. 3번 정해진 시간에 물 달라고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 이륙하고 내려오고 하는 그 위험한 시간들, 이동이 안 되는 시간에는 물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타가지고 이륙을 하자마자 배를 눌렀습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물 좀 달라고요. 그랬더니 물을 주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은 4시간 동안 목말라도 꾹 참고 있던지 기내식 줄 때 그제서야 저 혹시 물 좀 주세요, 워터 플리즈 뭐 이래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어떤 조건을 제시한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었는데 이것을 알아가지고 구해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모르고 넘어가면 우리 손해가 됩니다. 특별히 새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그것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특별히 나중에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스라엘의 새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새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전으로 치면은 달력이 두 가지가 있었고 오늘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국이 공통적으로 쓰는 양력, 우리가 말하는 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양력에 따라 오늘 그들은 1월 1일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특별히 아시아권에서 음력을 썼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스라엘의 유대역이라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랑 비슷한 음력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스라엘에서는 예전부터 음력을 썼습니다. 그래서 음력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바뀌는데 대략 우리로 치면 3월 정도가 그 사람들에게는 정월, 새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 가운데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7월이 더 의미 있는 날이 되면서 새해가 그들의 7월, 우리로 치면은 9월 달이 새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부터 정확하게 7월 달, 그들의 7월 달을 우리는 7월 달이 새해야, 이때부터 우리는 신년으로 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여져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새해라 그러면 1월이라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력 7월, 우리로 치면 이 9월이 가장 그들에게는 정상적이고 가장 인정받는 새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요,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몇 월에 할까요? 우리 추석쯤 되는 9월에 새해 맞이하는 모든 것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새해인 우리로 치면 9월, 그들의 양력 7월 복잡하네요. 그때에는 신년제, 새해를 맞이하는 축제 같은 행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 나팔절의 나팔은 무슨 뜻일까요? 이 나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이 사람들이 나팔을 쫙 불면서 뿡 하면서 이 나팔절, 새해의 첫날의 시작을 알려요. 자,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을 부는 때들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이럴 때 나팔을 불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백성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어라 하면서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불러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소집을 하냐면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가지고 머물렀다가 그게 움직이면 따라서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저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뿡 불면은 순서에 따라 동쪽에 있던 지파들이 출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출발하게 되면 또 다른 제사장이 나팔을 뿡 불면은 남쪽에 있던 지파들이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했다. 다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자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또 그리고 어느 때에 나팔을 불게 되냐면은 9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땅에서 너희가 우리를 압박하는, 괴롭히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 전쟁 갈 때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냐?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리하면이 나오네요. 그리하면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 불면서 나가. 그래서 나를 불러. 나와 함께 나가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이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서 나팔을 불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또 그리고 더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희락의 날에 나팔을 분다라고 얘기합니다. 희락의 날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기뻐 즐거이 놀 때 나팔을 불면서 희락의 날을 보내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절기, 장막절, 유월절 이럴 때 민족적인 국가적인 절기가 되면 나팔을 불어서 그 절기를 시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또 초하루,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월삭 때 세 달뿐만 아니라 모든 달의 첫날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시작하라 그럽니다. 이 말이 뭐냐?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무슨 의미 있을 때나 나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자, 그런 거였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과 10절을 가지고 이 말을 보면은 소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나팔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하셨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은 선생님이 안 왔는데 보은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나팔 트럼펫을 한번 뿡 부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는 게 아주 특별한 의미였는데 특별히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새해의 이 첫날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이 날은 사실은 정월 첫째 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달에 있을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달은 월삭 계속 있었지만 좀 특별한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뒤에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서 이 일곱째 달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기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나팔절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뭐냐면은 쉬는 날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어떤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냐면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이 날은 요일이랑 상관없이 안식일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회라라고 얘기합니다. 성회는 뭐냐? 거룩한 날인데 이 회라고 하는 말은 미크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불러 모은다는 뜻입니다. 다 불러 모은다. 그래서 첫날 7월 첫날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다 불러 모아서 모임을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뭐를 하느냐? 바로 화제를 드리라 라고 하는데 이 화제는 불을 태워가지고 재물을 태워서 연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제사를 화제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나팔절은 그럼 뭐 하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온 백성들이 모여 번제, 불제사를 드리는 안식일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나팔절이 그런 의미라면 뭘 구체적으로 하게 되느냐? 화제인데, 번제인데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여서 나팔 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온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데 다른 월삭이나 다른 날에 다 없는 아주 특별한 순서가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5절에 나오는데 뭐냐? 속죄제를 드려라는 겁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대신 이 숫염소를 대신 바칩니다. 이 피가 내 피고 이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이걸 바르시고 날 용서해 주세요. 이게 속죄제거든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과 함께 뭐를 했다고요? 속죄제 회개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7월에 첫 나팔절이 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첫날로 받아들이게 됐냐면은, 이렇게 첫날, 새해 첫날이라고 예배와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서는 열흘 동안 이 마음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10일째 되는 날, 그때 더 대단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또 일곱째 날 열흘날에 성회로 또 모이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안식일로 또 지키라는 겁니다. 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와 향기로운 번제 그리고 수염 3머리를 속죄로 드렸던 1일날 드렸던 예배와 속죄제를 10일날에도 한 번 더 똑같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일째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이 옵니다. 뭐냐? 대속죄일이 옵니다.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속죄와 관련된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곱째 달 15날에 또 성회로 모이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지나는데 잘 보세요. 이제는 송아지를 아까는 한 마리였죠? 13마리를 드리고 양도 한 마리였는데 2마리, 7마리였는데 14마리 2배로 드리라는 겁니다. 소는 12마리를 더 드리고 염소와 양은 한 마리씩, 순양과 새끼 1년 된 순양은 2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거국적인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함께하게 되냐면은 속죄제를 또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속죄제 드리고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열흘 지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또 속죄제 드리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5일 또 지나고 나서 이번에 더 크게 예배 드리면서 또 속죄제 드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대속죄일은 무려 7번의 제사와 맨 마지막 날에 또 다른 행사가 있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7일 동안 또 계속하는 겁니다. 그 대속죄일의 둘째 날에는 아까 송아지 몇 마리였어요? 13마리였죠. 한 마리 깎아져서 12마리. 그리고 속죄제. 그 다음날 셋째 날에는 11마리. 그 다음 또 속죄제. 넷째 날에는 10마리. 그리고 또 속죄제. 이거를 7일 동안 하라는 겁니다. 야, 이 정도 되면요, 이렇게 회개의 예배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첫날 드렸죠, 10일에 드렸죠, 15, 16, 17, 18, 19, 20, 21일 거의 이렇게 9번의 속죄제를 드리면 제 생각인데 한 3살 때 잘못했던 것까지 다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바로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신년제인 이 나팔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새해로서의 축제, 희망,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한 예배, 특별히
회개에 초점을 맞춘 행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이 모든 기간이 22일 동안 지속되는데요. 22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요,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 같아요. 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진솔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혀져 있을 때 오는 것인데, 이것을 그들이 이 나팔절을 통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좀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싸웠어요. 아주 친한 친구들이 둘이 싸웠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리고서 사이가 아주 그냥 좀 멀어졌네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잘못했던 친구가 하는 일이 잘못돼가지고 너무 형편이 안 좋게 됐어요. 그러면 친구 사이에 싸웠지만 어릴 때부터 중마 고우인데다가 나는 형편이 좀 괜찮고 저 친구가 좀 상황이 안 좋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하고 형편이 안 좋은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야 친구야,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나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줘라, 다짜고짜 이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야 내가 오래 시간 지났지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돈 빌려달라고 안 해도 아이 뭐 용서는 용서, 뭐 친구끼리 괜찮아 야 그런데 너 요즘 어렵다며, 저 같으면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는 그 친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잘못한 거는 사과도 안 하고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은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고 껄끄럽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격이 없는데 다짜고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해 됐으니 복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복 주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속죄제를 통하여서 새해가 됐을 때,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잡아야 저는 그 다음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복 받는 거에 있어서 먼저 제일 앞에 따라오는 조건들이 있었죠. 그리하면 앞에 나오는 조건들 뭐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 다음 복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신년제인 나팔절이 바로 그런 날이었고 그러한 일들을 했더랬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입니다. 올해는 임묘년인가요? 개묘년. 이름이 좀 어렵다. 개묘년이 되었습니다. 이 새해 우리가 희망찬 복된 새해를 원한다면 하나님 복 주세요 또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복 받기 위한 희망과 외침도 필요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를 저는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전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복된 2023년도 위하여서 내일부터 이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나팔을 불어가지고 소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속죄일 동안 7일 동안 그들이 예배드리고 속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이번 금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내일부터 건강, 평안, 형통, 재정, 영광에 대하여 주세요가 아니라 살펴보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나팔을 불어 소집하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 대적을 이기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처럼 저는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하는 모함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나팔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